이 시간 사도신경하심으로 주연절 후 6번째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온 땅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 아버지, 세상 모든 만물이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음을 고백하며 오늘도 겸손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우리의 힘과 능력이 아닌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의지합니다. 성령께서 예배하는 마음을 부어주시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께 영과 진리로 예배 드리길 소망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267장 1절, 2절, 5절 찬양하겠습니다. 주의 확실한 약속의 말씀 듣고 주만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흘리신 피로 내 죄 씻었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흘리신 피로 내 죄 씻었네. 나의 갈 길이 험하고 위험하나 항상 예수의 도우심 믿고 가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흘리신 피로 내 죄 씻었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흘리신 피로 내 죄 씻었네. 우리 모두 다 그 반열 뒤따르며 함께 즐거운 찬송을 부르리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흘리신 피로 내 죄 씻었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흘리신 피로 내 죄 씻었네. 이 시간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주로 고백하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자랑과 공로가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인해 우리가 죄를 용서받았음을 고백합니다. 전 세계를 위협하는 전염병과 기후위기 속에서 피조물된 우리의 능력이 너무나 연약함을 고백하며 겸손하게 다시 주님만을 의지하며 세상을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온전한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옵소서. 다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온 세상 만물을 주님의 섭리로 다스리시는 그 하나님 아버지 앞에 우리의 너무나 연약하고 부족함을 고백하며 주님, 우리의 죄됨을 고백하며 하나님 겸손한 마음으로 이 시간 주님께 나아갑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을, 그 희생과 그 순종만을 의지하며 나갈 때에만 우리가 구원을 받고 죄 용서받을 수 있음을 고백하며
다시 겸손하게 나의 능력과 공로가 아니라 오직 십자가만을 의지하며 이 시간 예배드리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코로나19와 전세계 기후위기 속에서 우리가 우리의 힘으로 어떻게 할 수 없는 이 상황 속에서 하나님, 이 모든 것이 우리의 잘못과 죄됨임을 고백하며 주님, 다시 겸손하게 주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이 땅을 살아가고자, 하나님의 뜻대로 다시 이 땅을 바로잡고자 하나님, 그런 온전한 그리스도인의 삶을, 그런 사명을 다시 한번 가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직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오직 주님의 그 보혈만을 의지하며 이 시간 깨끗해지길 원하고 온전하여지길 원하고 하나님의 자녀로 바로 서길 원하오니 주님, 십자가의 은혜로, 성령의 은혜로 우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삶을 늘 주관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도 주님의 은혜로 살게 하시고 지켜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2월이 거룩하고 복된 주일 아침 주님을 경배하며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늘 주님 앞에 서기에는 부족하지만 십자가의 은혜로 붙들어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저희들이 때로는 불순종하며 때로는 하나님보다 세상을 따라 살아갈 때가 많았음을 고백합니다. 이 시간 저희들의 잘못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참 예배자로 연약한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성령으로 함께하여 주셔서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지금은 코로나 전염병으로 인해 힘겨운 삶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 오미크론이란 변이 바이러스로 날마다 확진자가 늘어가는 위험 속에서도 믿음을 잃지 않게 하시고 소망 가운데 감사와 기쁨과 인내로 승리하게 하시고 거룩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여 주시옵소서. 몸의 질병으로 고생하는 성도님과 가족들에게 말씀으로 치유와 회복이 있게 하옵소서. 또한 모든 성도님들 건강과 믿음을 지켜주시며 어려움을 겪고 있는 모든 이들에게 경제적 어려움에서 회복되게 하시고 우리가 두려움 없이 자유롭게 오갈 수 있는 그날이 하루빨리와 함께 모여 하나님께 예배드림에 어려움이 없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주시는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비로우신 주님, 지금 코로나 방역과 나라의 경제가 어려운 가운데 대선이 다음 달에 있습니다. 오직 이 민족을 위해 일하며 혼란한 시국을 지혜롭게 헤쳐나갈 새로운 대통령이 선출되길 소망하오니 이번 선거를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교회 건축을 위해 기도드립니다. 진행 중인 토목공사와 앞으로 진행되는 공사의 모든 과정을 안전하게 순조롭게 잘 추진되고 진행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며 어려움이 없이 잘 지어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름다운 새 성전이 완공될 때까지 기도로 하나님의 은혜로 건축할 수 있도록 성령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단위에 세우신 담임 목사님 영과 육에 강건함을 주시고 성령 충만한 가운데 생명력 있는 말씀을 선포하게 하여 주시며 주시는 말씀에 우리 마음에 큰 힘이 되게 하시며 은혜 받는 귀한 시간 되게 하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를 구원해 주신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나이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거룩하고 복된 주일 아버지께 나아가는 이 시간, 아버지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와 복을 헤아려 감사하여 이 시간 예물을 드려 경배하오니 우리의 예물을 받아 주옵소서. 11조의 예물을 드립니다. 감사의 예물과 선교, 장학, 구제, 건축을 위한 예물을 드리오니 받아 주시옵소서. 주일 헌금에 이르기까지 드린 손길들 기억해 주시고 각 예물에 담긴 감사와 기도와 소망을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올 한 해 아버지 앞에서 잘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과 함께 주님의 손을 꼭 잡고 한 해의 삶을 잘 살아내기를 원합니다. 믿음이 성장하기를 원합니다. 생업이 기름지고 번창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믿음에 복을 주셔서 전도하고 선교하는 일, 장학하고 구제하는 일, 건축과 교회를 든든히 세워가는 일에 쓰임받게 하옵소서. 생업에 복을 주셔서 11조의 예물이 늘어나게 하소서. 재정이 부족하여
하나님의 일을 하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물질에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위험한 것 면하게 하시고 죄된 것 피하게 하시고 해야 할 것을 담대히 행하게 하옵소서. 사람의 복을 허락하소서. 관계의 복을 허락하옵소서. 나만을 위한 삶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구하고 살리는 삶이 되게 하시며 주님의 영광을 높이 드러내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그렇게 해 주실 줄 믿고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 서 있는 이곳에서 높임을 받으소서. 내가 밟는 땅 주님의 땅이니 하늘이 주의 이름 높이 올리며 넓은 바다가 주를 노래해. 모든 만물 주를 경배해. 모든 입술 주를 찬양해. 천지를 만드신 만물의 통치자 높임을 받으소서. 내 평생에 주의 이름 높이며 어느 곳에서든지 주님을 예배하리라. 내가 받는 모든 땅 아버지 영광이 선포되어야 하리. 찬양하며 주님을 예배할 때 하늘 가득한 주의 영광 보리라. 나를 통하여 나의 입술이 인하여 주의 이름 높임을 받으소서. 모든 만물 주를 경배해. 모든 입술 주를 찬양해. 천지를 만드신 만물의 통치자 높임을 받으소서. 내 평생에 주의 이름 높이며 어느 곳에서든지 주님을 예배하리라. 내가 받는 모든 땅 아버지 영광이 선포되어야 하리. 찬양하며 주님을 예배할 때 하늘 가득한 주의 영광 보리라. 나를 통하여 나의 입술이 인하여 주의 이름 높임을 받으소서. 나를 통하여 나의 입술이 인하여 주의 이름 높임을 받으소서. 주의 이름 높임을 받으소서. 오늘 우리가 함께 볼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 320조 여호수아 2장
1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여호수아 2장 1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봉독합니다.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시딤에서 두 사람을 정탐꾼으로 보내며 이르되 가서 그 땅과 여리고를 엿보라 하매 그들이 가서 라합이라 하는 기생의 집에 들어가 거기서 유숙하더니 어떤 사람이 여리고 왕에게 말하여 이르되 보소서 이 밤에 이스라엘 자손 중에 몇 사람이 이 땅을 정탐하러 이리로 들어왔나이다. 여리고 왕이 라합에게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내게로 와서 내 집에 들어간 그 사람들을 끌어내라. 그들은 이 온 땅을 정탐하러 왔느니라. 그 여인이 그 두 사람을 이미 숨긴지라 이르되 과연 그 사람들이 내게 왔었으나 그들이 어디에서 왔는지 나는 알지 못하였고 그 사람들이 어두워 성문을 닫을 때쯤 되어 나갔으니 어디로 갔는지 내가 알지 못하나 급히 따라가라. 그리하면 그들을 따라잡으리라 하였으나 그가 이미 그들을 이끌고 지붕에 올라가서 그 지붕에 버려놓은 3대에 숨겼더라. 그 사람들은 요단 나루터까지 그들을 쫓아갔고 그들을 뒤쫓는 자들이 나가자 곧 성문을 닫았더라. 아멘. 제가 부교육자 시절에 감당했던 사역 중에 새가족 사역이 있었습니다. 새가족 사역을 하면서 전도하는 것과 함께 그 전도된 새가족을 정착시키는 일이 얼마나 중요한지, 또한 그 새가족을 정착시키는 그 일이 생각보다 참 쉽지 않은 일이구나라고 하는 것을 실감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새가족 사역을 보다 더 잘 감당하기 위해서 새가족 사역을 위한 세미나들을 쫓아다니면서 배우고 그리고 적용해 보려고 힘썼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제가 세미나를 다니면서 이렇게 알게 된 의외의 사실이 있었는데요. 그것은 우리나라 교회의 새가족 정착률이 평균 10%가 채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10명이 전도되면 1명 정도가 정착이 된다라고 하는 거니까요. 그 의외의 그 자료를 접하고 놀라면서 이 새가족을 정착시키는 이 사역이 만만치가 않구나. 그런 생각과 함께 어떻게 하면 새가족을 잘 정착시킬 수 있을까? 이것을 고민하게 되었습니다. 그만큼 어떤 사람이 새로운 공동체에 정착하고 뿌리를 내리고 자리 잡는다라고 하는 이것이 생각보다 쉬운 일이 아닌 거죠. 오늘 본문에는 라합이라고 하는 여인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이 여인은 여리고성 사람입니다. 당시는 하나의 도시가 하나의 국가를 이루는 그런 도시국가 시대였지요. 그래서 그 2절에 나오는 것처럼 여리고 왕이라고 하는 이런 표현이 나오는 것인데요. 그런 점에서 보면 라합은 이 여리고가 국적인 그런 여인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 거죠. 그런 라합이 뒤에 여호수아 6장 25절을 보면 이스라엘 민족 가운데 자리를 잡고 거주하면서 살고 있음을 우리가 확인하게 됩니다. 다시 말하면 이 라합이 여리고 국적을 버리고 이스라엘 국적을 취득해서 사는 것과 같은 거죠. 여리고라고 하는 공동체에서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새로운 공동체로 옮겨와서 거기에 뿌리를 내리고 정착을 한 겁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서요. 마태복음 1장 5절을 보면 이 라합은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오게 하는 그 거룩한 계보를 잇는 하나님의 도구로까지 쓰임받는 그런 인생이 됨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라합 같은 이와 같은 예는 흔한 일이 아니죠. 또 쉬운 일도 아닙니다. 그러나 그 어떤 인생보다도 복된 인생이라고 할 수 있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런 라합에게서 배워야 할 교훈이 있다라고 하면 그러면 우리는 이 교훈을 놓치지 말아야 하는 거죠. 라합은 여리고성의 기생이었습니다. 1절에 기생이라고 나오는데요. 이 기생에 사용된 조나라고 하는 이 말은요, 이른바 율락 여성을 뜻하는 말입니다. 사회적으로 천대받고 소외된 인생입니다. 자신의 몸을 팔면서 비참한 인생을 살고 있던 그런 사람이죠. 그런 그녀가 여리고성이 이스라엘에 의해서 이 여리고성이 무너지고 그리고 전부 진멸될 때, 그런 상황이 되었을 때 유일하게 살아남은 사람입니다. 유일하게 살아남고 자신뿐만이 아니라 자신의 가족도 살리는 그런 사람이 되었고, 앞서 말씀드린 대로 예수님 탄생의 계보를 잇는 그런 복된 인생이 되었습니다. 이스라엘 중에 이스라엘 민족과 함께 거주하고 살게 되는 그런 라합의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요. 그렇다 보니까 이런 라합의 모습, 이 라합의 삶, 오늘 성경에 나타난 라합의 모습에 대해서 우리가 그냥 무시하고 그냥 이렇게 넘어갈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이런 라합의 이야기를 성경에 이렇게 기록을 한 것은 이 라합을 통한 귀한 교훈을 놓치지 말 것을 원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마음이 들어있는 것 아닐까요? 자, 여러분,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이런 기생 라합에게서 놓치지 말고 배워야 할 교훈은 무엇이 있을까요? 자, 오늘 말씀을 보면요, 라합은요, 선택을 할 줄 아는 여인이었습니다. 그것도 복된 선택을 할 줄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사실 그동안 자신이 몸담았던 이 공동체 대신에 다른 공동체를 선택한다, 이거는 쉬운 일이 아니죠. 어려운 일입니다. 직장을 옮기는 일이라든지 또는 학교를 옮기는 일만 해도 쉬운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많이 고민하게 됩니다. 더욱이 이 나라와 이 민족을 버리고 다른 나라, 다른 민족을 선택하며 산다? 더욱이 그 고대 그 시대에, 여러분, 이거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그것을 그냥 머릿속에 그냥 생각으로 가지고 있는 것으로 그치거나 아니면 그냥 마음에 품는 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직접 실천하고 행동으로 옮기는 것, 이거는 자신의 인생을 거는 그야말로 일생일대의 승부수를 던지는 것과 같은 일이죠. 그만큼 어려운 일입니다. 그런데 라합은 그 일을 해낸 겁니다. 라합은요,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을 선택할 줄 안 겁니다. 라합은요, 세상에서 그냥 먹고 살아가는 그런 삶이 아니라 구원과 그리고 참 생명이 있는 그런 복된 삶을 선택할 줄 알았던 거죠. 그냥 세상 나라 사람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사는 삶을 선택할 줄 알았던 겁니다. 라합이 여리고 대신 이스라엘을 선택할 때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그냥 했겠습니까? 자신의 인생이 걸린 문제인데 얼마나 고민을 많이 했겠습니까? 많이 생각을 했겠죠. 이 라합은요, 9절부터 11절을 보면 이 라합이 여리고 대신에 이스라엘을 선택한 이유를 우리가 알 수 있게 되는데요. 9절부터 11절을 보면 이미 라합은요, 이스라엘 민족에 대한 이야기를 알고 있었어요. 이스라엘에 대해서 알고 있었어요.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에서 나와서 홍해를 건넌 일, 그리고 광야를 거쳐오면서 특히 여리고와 가까운 곳에 있었던 아모리 족속의 두 왕, 즉 시혼과 옥, 이 두 왕이 어떻게 이스라엘에게 패하고 진멸했는지, 이와 같은 이스라엘과 연결된, 이스라엘과 관계된 그런 내용들을 알고 있었음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모든 과정을 통해서 지금까지처럼 그냥 여리고 사람으로 살아가는 이러한
삶이 아니라 이제는 자신이 하나님이 함께하는 그 이스라엘, 즉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서 사는 그러한 삶을 살겠다. 그것이 참된 삶이고 그것이 복된 삶이다라고 믿었기 때문에 이 라합은 여리고를 떠나서 이스라엘을 선택하게 된 겁니다. 생각해 보면 우리의 인생도 선택의 연속입니다. 순간순간 고비고비 선택하며 사는 것이 인생이고 그러한 선택의 총합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 아니겠습니까? 앞으로 전개될 저와 여러분에게 주어질 앞으로의 삶 또한 우리가 무엇을 어떻게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결정이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선택이 중요합니다. 선택도 잘 선택하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아무것도 선택하지 않는 것도 그것도 또 하나의 선택이기 때문에 우리는 선택하지 않고는 살 수가 없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 모두를 축복하기는 선택의 복이 있기를 축복하는 겁니다. 인생의 중요한 고비고비에서 무엇인가를 선택하게 될 때 그 선택이 라합과 같이 복된 선택이 되기를 바랍니다. 저는요, 예수님 믿기를 선택한 것, 물론 이것도 하나님의 값없는 은혜지만 예수님 믿기를 선택한 것, 이것이 저의 인생에 있어서 그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가장 복된 선택, 제가 가장 잘한 선택이라고 믿습니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가 앞으로 추구할 삶이 있다면 그것은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구원을 위한 삶, 영생을 위한 삶, 사랑과 섬김과 그리고 나눔이라고 하는 이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을 추구하면서 사는 삶이 되었으면 좋겠다. 그런 삶이 된다라고 하면 더 이상의 소원이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 모두 이 라합처럼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을 선택하고 그리고 세상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선택하고 세상의 가치관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을 선택하며 살아가는 그런 복된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삶이 주님께 속한 하나님 나라에 속한 참된 복, 영원한 복의 주인공이 되는 우리 모두가 꼭 되기를 바랍니다. 근데 여러분, 라합이요, 이렇게 이스라엘을 선택하게 된 이유가 뭘까요? 왜 이스라엘을 이렇게 선택하게 된 걸까요? 단순히 홍해를 건넌 민족이기 때문일까요? 아모리 족속의 두 왕인 시혼과 옥, 이 두 왕을 무찔렀기 때문에 싸움 잘하는 그런 민족이기 때문에 선택을 했을까요? 아니면 여리고에서 몸을 팔아서 살아온 지금까지의 자신의 삶에 대한 분노, 또는 여리고와 여리고 사람들에 대한 분노, 그 분노 때문일까요? 오늘 그러나 우리에게 주어진 본문의 말씀을 잘 살펴보면 라합이 이스라엘을 선택한 것은 이스라엘 때문이 아니라 이스라엘이 아니라 이스라엘과 함께 하신 하나님, 이 하나님에 대한 분명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본문 뒤에 이어지는 라합의 말을 보면 이것을 잘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라합이여 여리고를 정탐하러 온 이스라엘 정탐꾼들을 숨겨주면서 말합니다. 9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신 줄을 내가 안다. 10절을 보면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에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홍해의 물을 마르게 하신 일을 내가 알고 있다. 11절을 보면요, 라합이 이렇게 말합니다. 너의 하나님 여호와는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로는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니라. 다시 말하면 너희의 하나님만이 참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지금 말하고 있는 겁니다. 현빈과 손예진이라고 하는 두 톱스타가
다음 달인 3월에 결혼한다고 합니다. 이 두 남녀가 서로의 인생을 걸고 평생을 함께하는 이런 결혼 상대자로 결정을 할 때 그냥 했겠습니까? 그냥 유명하다고 잘생겼다고 그렇게 단순하게 생각하고 했겠습니까? 그렇게 생각할 사람은 없지요. 내가 이 사람과 평생 함께할 사람이다. 그럴 만한 사람인지 아닌지를 깊이 생각할 겁니다. 많이 고민할 겁니다. 그렇게 생각하고 고민한 끝에 내가 이 사람과 평생을 살아도 후회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하는 확신이 들 때, 그 확신에 대한 믿음이 있을 때, 그럴 때 그 사람을 내 인생의 평생의 동반자로 결정하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현비 씨는 이렇게 말하더군요. 항상 저를 웃게 해주는 그녀와 약속했다. 앞으로의 날들을 함께 걸어가기로. 그러더라고요. 손예진 씨는 이렇게 말하더군요. 저의 남은 인생을 함께 할 사람이 생겼습니다. 그는 함께 있는 것만으로도 참 따뜻하고 든든한 사람입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군요. 이 두 사람의 그 말의 진위를 떠나서 평생을 함께 할 그런 인생의 동반자로 선택할 때에는 그만한 믿음, 그 믿음에 대한 이유가 분명하기 때문이죠. 분명하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 그리스도인으로 복되게 살아가기 위해서는,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믿는 하나님, 저와 여러분이 믿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분명한 믿음이 있어야 하는 겁니다. 아멘. 분명한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믿는 그 믿음에 대한 이유 또한 분명히 있어야 합니다. 분명히 있어야 합니다. 왜 예수를 믿고 사는지에 대한 분명한 이유가 있어야 됩니다. 아이고, 당신을 보니까 당신은 지금 경제적으로 이렇게 더 어려워졌는데도, 그런데도 예수를 믿습니까? 그럴 때에 대답할 수 있는 분명한 이유가 있어야 합니다. 지금 당신의 자녀가 이런 문제가 있고 저런 문제가 있는데 어떻게 지금도 그렇게 예수님을 믿습니까? 라고 할 때 대답할 수 있는 분명한 이유가 있어야 합니다. 지금 당신의 건강이 이렇게 나빠지고 더 나빠졌는데 어떻게 예수를 계속 믿고 살아갈 수가 있습니까? 그렇게 질문할 때 분명히 대답할 수 있는 이유가 있어야 합니다. 이유가 있어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왜 예수를 믿고 사는지, 왜 예수님을 나의 주님이라고,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이라고 믿고 고백하며 사는지에 대한 이유가 분명히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있어서 예수님은 어떤 분입니까? 예수님을 여러분은 어떤 분으로 믿고 있습니까? 예수님은 여러분 안에서 어떤 분으로 자리 잡고 계십니까? 이스라엘과 함께 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입니다. 라합의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이 되십니다. 아멘. 하나님에 대한 라합의 이러한 분명한 믿음, 그리고 그 믿음에 대한 분명한 이유, 이것이 있어서 여리고가 아닌 이스라엘을 선택한 것처럼 저와 여러분도 예수님을 믿는 분명한 믿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하나님에 대한 분명한 믿음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런 믿음이 있게 된 이유, 왜 그렇게 믿는지에 대한 분명한 이유 또한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그 믿음, 그 이유가 저와 여러분 평생을 살아가는 삶에 있어서의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어서 저와 여러분의 삶이 복되고 이 땅에서 승리하며 사는 저와 여러분이 꼭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요, 이런 라합의 모습을 보면서 제가 한 가지 더 배워야 되겠다 하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라합의 용기였습니다. 그녀가 보여준 거룩한 용기였습니다. 라합이 보여준 그녀의 거룩한 용기, 그 용기가 나의 용기가 되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스라엘의 정탐꾼들이
여리고성에 정탐하러 들어온 것이 발각이 됐죠. 그 정탐꾼들이 라합의 집으로 들어갔다라고 하는 구체적인 사실도 파악이 됐습니다. 이 정탐꾼들로 인해서 여리고성 전체가 위험해질 수 있겠다라고 판단한 여리고의 왕은 사람을 보내서 정탐꾼들을 잡으러 왔죠. 그때 라합이 이 정탐꾼들을 숨겨줍니다. 그런데 라합이 이들을 숨겨주는 모습은요, 그냥 모르는 척하는 정도가 아니었습니다. 아주 적극적으로 이 정탐꾼들을 숨겨줍니다. 이들을 자신의 집 지붕으로 이끌고 갑니다. 그리고는 3배 실을 얻는 식물인 3대, 그 3대를 버려놓은 자신의 집 지붕에다가 정탐꾼들을 숨겨줍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서요, 정탐꾼들을 잡으러 온 여리고 사람들에게, 여리고 왕이 보낸 그 사람들에게 거짓 정보를 마치 진짜 정보인 양 그들에게 그럴듯하게 속여서, 그래서 이 정탐꾼들이 안전하게 이스라엘 진영으로 다시 돌아가게 해줍니다. 근데 여러분, 이런 라합의 행동은 사실은 굉장히 위험한 일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보통의 용기로는 하기 힘든 겁니다. 만약 나중에라도 이 사실이 발각이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라합은 물론이고 그의 모든 가족들이 모두가 다 살아남지 못할 가능성이 크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것은 실로 목숨을 건 행동이 아닐 수가 없는 겁니다. 그로 인한 어떤 어려움, 어떤 대가도 만약에 자신에게 온다면 기꺼이 감수하겠다, 기꺼이 내가 감당하겠다라고 하는 이런 용기, 정말 대담한 용기가 아닐 수가 없는 거죠. 미인은 용기 있는 자가 얻는다라는 말을 하곤 하지요. 이것은 무엇인가 의미 있는 결실을 얻기 위해서는 용기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에게도 용기가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용기가 필요할 때가 있어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때 때로는 본문 속 라합처럼 용기를 내야 할 때가 있습니다. 특별히 주님을 향한, 주님을 위한, 하나님 나라를 위한 거룩한 용기를 내야 할 때가 있는 거죠. 용기를 내야 할 때 용기를 내지 못하면 우리의 신앙은 말로만 그치는 신앙이 되기가 쉽습니다. 용기를 내야 할 때 용기를 내지 못하면 머리에만 머무는 신앙, 용기를 내야 할 때 용기를 내지 못하면 가슴과 삶으로 열매를 맺지 못하는 그런 신앙에 멈춰설 수가 있지요. 우리가 용기를 낸다면 어떤 때 용기를 내야 할까요? 지금 저와 여러분이 용기를 내야 한다면 어떤 용기를 낼 수 있을까요? 앞으로 새벽 기도하는 삶을 살겠다. 여러분, 이것도 용기가 필요합니다. 앞으로 온전한 11조 드리는 삶을 살겠다. 여러분, 이것도 결단과 용기가 필요합니다. 내가 1년에 1명 이상은 반드시 전도하겠다. 나를 넘어뜨리는 그 죄의 장소, 거기에는 내가 가지 않겠다. 반복되는 죄된 습관을 적어도 한 달 이상은 하지 않겠다. 지시, 명령, 판단, 정죄, 너 화법의 대화 방식을 경청, 이해, 공감, 나 방식의 화법으로 바꾸겠다. 여러분, 이러한 것도 용기가 필요합니다. 결단이 필요합니다. 하루 10분 이상은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다 등등 모두가 다 용기가 필요합니다. 결단이 필요한 것들입니다. 저와 여러분, 우리의 거룩한 변화, 거룩한 성숙, 이것은요 그냥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용기가 필요합니다. 거룩한 용기, 거룩한 결단이 필요한 것이죠. 한 번 안 되면 두 번, 두 번 안 되면 세 번, 세 번 안 되면 네 번 용기를 낼 때, 그럴 때 저와 여러분의 변화, 저와 여러분의 성숙은 조금씩 조금씩 열매 맺게 될 겁니다. 이를 위해서 기도합시다.
이를 위해서 주님의 은혜를 구합시다. 이를 위해서 성령께서 함께하여 달라고 간구합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비록 사회적 신분은 기생으로 몸을 팔아 세상을 살아간 라합이지만 그녀가 보여준 지혜로운 선택, 그녀가 보여준 하나님에 대한 분명한 믿음, 그녀가 보여준 거룩한 용기, 이것은 오늘을 사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귀감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후에는 예수님의 계보를 잇는 거룩한 삶이 된 이 라합, 이 라합의 모습 속에서 배워야 할 교훈을 결코 놓치지 않는 저와 여러분이 꼭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지금보다 더 나은 신앙, 지금보다 하나님께서 더 기뻐하시는 저와 여러분의 모습, 저와 여러분의 신앙, 저와 여러분의 삶의 모습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꼭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함께 나눈 말씀을 생각하며 기도합시다. 라합의 이야기를 다시 한번 묵상하면서 우리도 라합이 보여준 삶처럼 지혜로운 선택, 복된 선택을 할 줄 알기를, 하나님에 대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분명한 믿음, 그 믿음에 대한 이유 또한 분명할 수 있기를, 우리가 용기를 내야 할 때, 특별히 거룩한 용기가 요구될 때 용기 내는 우리들의 삶이요 신앙이 될 수 있기를 함께 말씀을 생각하며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기생 라합을 생각합니다. 기생으로 살아간 그녀의 삶, 그러나 그녀가 보여준 오늘 본문 속 라합의 모습은 참으로 귀감이 되는 귀한 교훈을 우리에게 던져줌을 봅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가 여리고를 떠나 이스라엘에 속하기로 선택한 그 라합의 지혜로운 선택, 라합의 복된 선택을 보며 저희들 또한 이 땅을 살아가며 만나게 될 수많은 선택의 순간에 복된 선택, 지혜로운 선택, 아름다운 선택 잘 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뿐만 아니라 라합이 보여준 하나님에 대한 분명한 믿음, 아버지 하나님, 그 믿음에 대한 분명한 이유, 저희들 또한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분명하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이 분명하기를 원합니다. 왜 예수님을 믿는지 그 믿음에 대한 이유 또한 분명하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하나님의 백성으로 또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때, 특별히 용기를 내야 할 때 라합처럼 용기를 낼 수 있는 저희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믿음의 발걸음을 더 든든히 내딛고 하나님의 나라를 더욱 확장하는 일에 도구로 쓰임받으며 아버지께 영광을 올려드릴 뿐만 아니라 저희들의 삶 또한 복된 삶이요 승리의 삶이 되기를 원하오니 성령이여 도와주시옵소서. 성령이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이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입니다. 오늘은 주연절 후 6번째 주일로 지키고 있습니다. 코로나19와 관련해서 그동안 그 확진된 확진자의 추가 감염이 더 이상 발생하지 않음으로 인해서 오늘부터 감사하게도 이제 주일 예배, 수요 예배, 새벽 기도회 등 모든 것들이 정상적으로 진행이 되겠습니다. 하나님께 감사하고 또 기도해 주신 모든 성도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다만 교육부서는 아직 그 미접종 상태가 대부분이고, 그리고 코로나19 감염이 지금 크게 증가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어서 대면 또는 비대면의 여부를 부서별로 결정해서 진행이 될 것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오미크론에 의한 코로나19 감염 확산이 크게 증가하고 있지요. 마스크 착용하시는 것, 또 사회적 거리 두는 것, 또 손 씻기 잘 하는 것, 이와 같은 방역 수칙을 특별히 잘 지켜서 건강 상하는 일이 없도록 주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기부금 영수증이 필요한 분 사무실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까지만 광고하겠습니다. 기부금 영수증 사무실로 신청해 주시기 바라고,
말씀 묵상 교재 3월호, 4월호 오늘까지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새벽 기도에도 이 교재의 본문을 따라서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성도님들께서 보다 많이 신청하셔서 말씀 묵상 하시는 일에 힘써 주시고 또 함께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당회로도 모이겠고요. 또 다음 주일에는 정기 당회가 있겠습니다. 다음 주일 2부 예배 마치고 본당에서 기관장 모임이 있으니까 기관장님들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일 모레 화요일에 남지방 용산 감찰회가 있어서 제가 다녀오겠고요. 다음 주일에는 그 서울 남지방회 정기 지방회가 다음 주일 오후 2시에 신촌 교회에서 있습니다. 저하고 우리 부목사님 2분 그리고 장로님 3분이 대의원으로 그 상황이 되시는 대로 참석해서 다녀오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간에 2분의 성도님께서 무릎 수술을 받으십니다. 우리 최금희 집사님께서 화요일 내일 모레 고속터미널에 있는 서울 성모병원에서 무릎 수술을 받으십니다. 작년 7월 말경에 한쪽을 하셨는데 이제 남은 또 한쪽 그 다리 무릎 수술을 받으시게 됩니다. 또 지난 목요일에 그 무릎 수술을 받으셨던 김영희 권사님께서 이번 주 목요일에 또 다른 한쪽 무릎 수술을 그 마곡에 있는 SNU 서울병원에서 받으십니다. 2분의 그 수술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기억하시고 격려해 주시고 또 잘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신앙 성장과 성숙을 위한 공동 기도를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함께 몸으로써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신앙 성장과 성숙을 위해 기도합니다. 코로나19 변종인 오미크론으로 인한 확진자가 계속 크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계속되는 코로나19의 위협으로부터 하루속히 해방되어 자유롭게 예배하며 마음껏 신앙생활 할 수 있는 환경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코로나19 시대를 겪으면서 이번 일을 단순한 삶의 불편함, 경제의 위기로 그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새롭게 하는 계기가 되게 하시며 위기의 상황에서도 물러서거나 흔들림 없는 신앙훈련의 장이 되게 하옵소서.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시간이 점점 증가하고 있습니다. 영상 예배는 부득이하고 어쩔 수 없는 대안으로 그치게 하시고 성전에서의 주일 예배를 사모하게 하시며 힘을 내어 성전 예배를 위해 힘쓰게 하옵소서. 새벽 기도에 참여하는 성도가 많아지게 하소서. 수요 예배에 참여하는 성도가 많아지게 하소서. 기도의 불이 타오르게 하소서. 말씀을 묵상하는 성도가 많아지게 하소서. 예배와 말씀과 기도와 은혜의 자리를 사모하게 하소서. 코로나 상황으로 인해 자유롭게 만나고 교제하지 못하는 상황입니다. 그러나 서로를 향한 관심과 사랑은 약해지지 않게 하시며 특별히 아프고 소외된 성도를 위해 더 관심 갖고 더 중보하며 더 사랑하게 하옵소서. 2022년 서호의 성도는 더 성숙해지는 성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서호교회는 더 성숙해지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담임 목사와 교역자 모든 성도들이 하나가 되어 신앙과 삶과 사역의 성숙을 이루는 한 해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주간 건강 잘 챙기시기 바라고 또 건강도 잘 챙기면서 또 우리의 신앙도 더욱 잘 세워지는 그런 복된 한 주간이 꼭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끝없는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인도, 교통하심이 라합처럼 잘 선택하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분명한 믿음과 함께 거룩한 용기를 내며 살아갈 줄 아는 그런 성도가 되기를 소원하고 머리 숙여 다짐하는 우리 모두 위에 언제나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